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주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 허덕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둑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도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주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 빈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1808년 영국 맨체스터의 한 정신병원에 슬픈 표정의 남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즐거운 일이란 제 인생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건강해 보이니 웃기만 하면 나을 거예요. 오늘 그리말디라는 광대의 쇼를 보러 가세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배꼽 잡고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더욱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다른 사람은 웃기고 즐겁게 하면서도 자기는 깊은 우울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총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광야로 도망쳤어요.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서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좌절과 절망, 우울증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설교하는 조용기에게도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절망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튼튼히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함, 저주, 절망, 죽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허물에서 해방시키시며 질병에서 고치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토대 위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때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루아침 사랑했다가 이튿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를 짓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언제나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을 따라 타락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당신이 잘못 알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고 의롭고 추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겠어요? 빚이 없는데 왜 빚을 갚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온 편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는데 못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잘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못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만들어서 인격이 변화되게 하세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점점 새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장성해서 나중에는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익,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남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 죄에서 자유를 얻고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병에서 치료받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희망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굳건히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 감각과 환경적인 생활에서 시련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말씀으로 대항해야 해요. 육체적인 허약도 다가오고 사업상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상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극복할 자본이 없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빚을 청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말씀을 알고 대항해야 해요. 그 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장식으로 놓아두지 말고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환경을 대항해야 해요. 되는 일마다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해요.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고 병이 오면 병을 대적해야 하고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해야 하고 사업상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잖아요.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외우고 아침에 깨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외워요. 그 말씀을 믿고 외우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그 말씀 외울 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잘될 것을 생각하고 잘될 것을 꿈꾸고 잘될 것을 믿어요. 잘될 것을 강하게 말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용기와 힘이 솟아올라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온 천지가 캄캄하고 외로울 때도 말씀은 광명한 등불같이 마음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세요. 제가 특별히 좋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외우는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외우고 나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서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이 캄캄해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나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와 선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낙심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전문가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력을 나타내시려면 없는 자가 있어야 하고
죽은 자가 있어야 해요. 병든 것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가난한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신 있게 모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다스려야 해요. 온갖 마이너스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플러스 생각을 해야 해요. 나 자신 스스로는 플러스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믿으면서 듣고 암기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플러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명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명이 나와요. 부정적인 기대를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해요. 오늘 기분이 좋다. 오늘 건강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해요. 강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입술에 말로 묶이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선한 말을 강하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원수에게서 구해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역사해요.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그 다음 말씀 위에서 믿고 말씀 위에서 시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